자,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는 이것은 2년 전에 성경대학교 5학기에서 했던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인데요. 6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오늘과 다음 주는 대환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에 대환란이라는 그러한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큰 환란, 또 환란 이런 단어가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그 대환란, 이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은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모든 크리스천들이 기다리는 날, 천년왕국이죠.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요. 또 이제 현재 지금 세계 정세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종말론에 대한 갈보리 채플 견해를,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론에 관한 여러 견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 장로교, 감리교, 각 교파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달라지죠. 이제 무천년설이 있고요, 전천년설이 있고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근데 후천년설은 이미 그동안에 이제 근대 역사 속에서 이것은 아니다 하고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두 가지 학설이 지금 교계 안에 있는데, 하나는 무천년설이죠.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서 통치를 하신 그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시록 20장에서 언급된 천년왕국이라는 그 숫자는 상징적이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그 숫자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아야 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서 천년왕국은 실제로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대환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다니엘서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이 부분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도 그랬고, 또 종말론적인 것을 말할 때도 여러 번 언급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곧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에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에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날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숫자적인 것이 좀 나옵니다. 7일에 62일에 24절에는 71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맨 서두를 좀 보죠. 9장 2절에 다니엘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지금 다니엘은 그 바벨론 포로가 돼서 지금 70년 동안 거의 그 상태, 지금 아마 15 그 무렵에 청소년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한 90살 정도가 다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이제 바벨론의 그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 서신을 쓴 해는 메대 족속 아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져 있는 그 당시 다리오가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서책을 통해서 여기서 책이라는 건 그 당시 이제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 서신, 예레미야서가 되겠죠. 그것을 읽다가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한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서 25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5장, 자 12절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 모두 아주 폐허가 된다는 거죠.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포로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였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이 그 땅에 임하게 되리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뿐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진 그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많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국가가 결국은 멸망을 받을 것인데, 그들의 죄 때문에 이제 멸망을 받을 것인데, 이제 그것이 7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살에 만약에 5살에 끌려갔다 그러면 75살이 될 때, 75살이 될 때에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그 예언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 바벨론 국가와 메디아 바사의 아주 중요시 국가의 중책을 맡은 총리로 일을 할 때, 그리고 90이 넘어서야 그 예레미야서에서 언급한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자, 우리가 장로교의 교리의 근간이 된 칼빈이 있습니다. 요한 칼빈인데요. 그 당시 그분은 엄청난 대단한 성경학자였고 목회자였죠. 그런데 그가 정말 창세기부터 주석을 다 썼는데 계시록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면 모든 성경에 주석을 쓸 수 있었던 분이 왜 계시록을 쓸 수 없었을까? 계시록을 깨달을 만, 이해할 만한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함께 열어가세요. 예,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또 90년대만 해도 다미선 교회 같은 그런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때와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때가 언제인진. 그런데 정말 중학교 다니는 한 그 학생이 밤에 환상을 보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다. 이제 곧 며칠 날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쑥밭이 되고 그 전 세계에 펼쳐 있는 한국 교회들이 큰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그때는 내가 일본에 있어서 한국의 상황을 몰랐었던 때인데,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이거 다시 한번 이 종말론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종말론을 강의하는 분들이 없어졌어요. 계시록을 그냥 계속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닫힌 것, 이렇게 그 봉인된 책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봉인된 책. 원래 그 봉인하고 열지 말라는 명령이 구약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예수께서 그 봉인을 떼실 것이다. 다윗의 지파에서 그 그리스도가 한 왕이 나서 그 봉인을 떼실 것이라는 그 계시가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다 풀려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순차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배워가면서 목표는 무엇일까?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가? 결국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날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결국은 천년왕국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언급된. 그리고 그 전에 이 교회는 과연 휴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휴거가 없으면 이 땅에 재림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으시면 재림도 없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서 이제 제자들과 5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한 500여, 갈릴리 사람 500여 사람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분은 그와 같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미 그 천사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서신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 큰 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배우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방인이 예루살렘에서 물러가는 때에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후일 이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이 부분은 다니엘이 정말 그 예언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언급한 그 70년이라는 그 기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됐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러면 이 70일에가 무엇이냐? 자, 이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지금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BC 445년 또 이제 느헤미야의 2장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이렇게 보내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학계나 스가랴 이런 걸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0일에와 62일에 7일에와 62일이니까 합하면 어떻게 돼요? 69일입니다. 그런데 70일에로 정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7일에와 62일에는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졌다. 이걸로 인해서 62일에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7일에 62일에 69일에가 끝났어요. 그러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신 그걸 얘기한 것이죠. 자, 한 왕의 백성이라고, 한 왕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왕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가 오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성읍과 성소는 어딜까요? 예루살렘과 그 도성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임이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한 일에는 7일이죠. 언약을 굳게 세우고, 이 부분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69일에까지는 지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왕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한 왕이 누군가? 적그리스도죠. 근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은 세계 사람들하고 이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언급하는 것이다. 보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야. 한 이레를 또 절반이라고 나눴으니까 7년이라면 3년 반이죠. 그죠? 3년 반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자, 제사와 예물을 드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성전이 언제 없어졌나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 46년 동안 지어가고 있었어요. 그죠? 헤롯의 성전이죠. 그것은 헤롯이 리모델링 하는 건데 60년이 걸렸어요. 헤롯은 그걸 리모델링을 해놓고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에 46년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지을 것이다.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분이 성전의 몸된 주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루살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늘 소천하신 이후에 티토 장군 때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이제 헐렸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또 언급을 해요.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물과 제사를 지내던 것은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성소에서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 많은 사람과 와서 약속을 했다고 한 일 동안 굳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주는 걸로 인해서 일단은 화평이 왔어요. 지금 성전을 못 짓는 게 왜냐면 황금 서원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의 그 성전이 거기에 서 있고 거기에 통교국의 벽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속히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이제 한 일해 동안에 3년 반 동안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근데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의 의지에 설 것이며, 자, 가증한 것이 날개에 선다는 말씀. 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나요? 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이것이 마태복음인가요? 자, 마태복음 24장 자, 1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주석을 달았어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 아까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서책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도 너는 지금 이 내용을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깨달아야 돼요. 충분히 우리는 지금까지 쭉 사복음서를 공부하고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이제 계시록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다니엘서 지금 이 9장에 나오는 이 부분이 어렴풋이 머릿속에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의 의지에서, 날개라는 건 어떤 힘이죠. 어떤 파워입니다. 또 이미 정한 총벌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환란과 휴거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때에 그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어떤 예언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볼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웠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가서 미리 천국에 하나님의 집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모두 이제 천국으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거하는 것을 종국적인 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계시록 이외에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가장 많이 종말의 때 휴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51절부터 54절까지 봐야 되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나팔 순간,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죠. 자, 이와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언급되어 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에, 자, 이건 15절부터 봐야, 1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했어요. 바울이 언급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를 예언한 부분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을 보죠. 계시록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이르러 올라오라. 이 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일 후라는 건 앞에서 언급된 2장 3장 그리스도의 7교회를 언급한 겁니다. 자, 이 일 후라는 건 교회 시대 이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대환란 전에 교회를 하늘로 눈 깜짝할 사이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끌어 올립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볼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각 교단마다 공중재림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논란이 많아요. 근데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배울 것이라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될 걸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육체로 죽은 사람도 땅속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먼저 아까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영자가 돼서 공중으로 가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날에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 시대에 오시면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매우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인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1948년 5월 17일에 독립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온다고 그랬어요. 독립한 세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면 어떤 추측이 나오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날짜를 구분해서 그 안에 오실 것이다, 그 날짜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못하지만 주께서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그리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2년이면 1948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세대 100년을 계산해 보면 어떤 숫자가 나와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믿을 건 아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이미 러시아가 어떤 전쟁을 일으킬 것, 종말의 나라 전쟁을 일으킬 것은 에스겔서 38장에 이미 언급된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나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날을 이 땅에서 맞이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죽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천수를 누릴 수 있다면. 자, 근데 한 가지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주일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워서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온전하게 변화돼서 이 땅에서 살아서도 복을 누리고, 또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서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년왕국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성경에서 언급한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를 맞을 수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에 대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양자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내 영이,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각자 사람의 영이 있어요.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없으면,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은 거고, 내 안에 내 영이 성령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자, 17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상속자라고 나옵니다. 상속자는 무엇을 상속받는? 유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자녀면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여기에 아주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죠.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잘못 가리키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짓을 하든 죽으면 육체는 다 흙으로 가니까 너희 영만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믿음은 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말썽만 일으킨다든가,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지목해서 얼굴이 부끄럽게 하라는 말까지 바울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고 그러죠.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유유자적하고 세상에 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음행하는 자가 나오죠. 우상숭배자가 나오고 간음이 나오죠. 탐색하는 자를 킹제임스 성경은 남자동성애자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탐색하는 자는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남색하는 자는 남자 동성애자라고 킹제임스에서는 언급합니다. 도적, 탐욕이나 술 취하는 자나 알코올 중독자죠.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이나 사기꾼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알았어요. 그죠? 예수가 누구냐? 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뜻이 무엇이냐? 구원자다. 근데 왜 나는 12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해결 안 됐을까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안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오나라는 이름을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나를 상담했을 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냥 이오나 목사, 과거에 동성애 생활을 하다 탈동성애 하신 분이래. 그러니까 나를 찾아온, 그 문제로 나를 찾아온 사람은 이오나 목사가 탈동성애 한 분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탈동성애 할 수 있는 길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온 것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인터넷을 찾아봤다든가 유튜브를 봤다든가 내 책을 봤다든가 그 정도의 실력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것은 달라요. 그죠? 물론 우리 목사님은 과거에 동성애 생활을 하고 탈동성애 하신 분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현아 목사는 칼부리 채플의 담임 목사이고, 우리의 스승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성경을 배우고 있고, 나는 이현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까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우리에게 복음 사역자를 보낸 것은,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충분한 깨달음을 갖는 것, 그래야 그 이름을 알죠.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한테 알려준다고 그러면, 내 아버지의 이름이 김아무개구나.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건 이제 해결됐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를 알고자 해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어떤 문제도.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이래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과 동행을 하는 삶을 가져야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알았을 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5절에서 성령과 우리의 영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왜 나는 거룩함과 깨끗함을, 여기서 보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왜 받지 못했을까? 그죠? 왜 받지 못했을까? 우선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피세요. 나하고 상담을 1시간 이상 받아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지금 내가 한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네. 자, 16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느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면 보혜사는 돕는 성령이죠.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옛날 개역 성경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누구한테 들은 걸까요? 예수로부터 들은 겁니다. 성경입니다. 그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성경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영과 성령이 함께 전달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 오직 들은 것. 그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장래일. 누구의 장래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모든 일, 이 세상에서 펼쳐질 일, 그 중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자,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왜 그러면 성령은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그랬을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면 안 돼요.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내 것이 뭘까요? 그 다음 부분이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버지에 있는 것, 아버지의 것은 뭘까요? 성령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죠. 15절부터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이건 뭐예요? 사도들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세상에서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존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이미 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니 그는 내 영광을 위해서 보내셔왔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 그를 했을 때, 이분이 예수구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느껴야 돼. 예수님. 그 정도로 깨닫는다면 예수님 하면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를 깨닫고 예수에 대한 영이 내 안에 있고 간절함이 내 안에 있고 오직 내 생명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권 속에 있고 내가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잠들 것을 내가 알고 나는 이 땅에 예수께서 올 때 다시 부활하여서 천년왕국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믿고 있다면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삶의 기도가 내 호흡이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 하나를 더 보십시다. 요양보던 길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잘 음미하셔야 돼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율법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은 뭘까요? 너희는 유대인으로서 율법 생활을 하다가 나를 믿었는데도 내 말은 안 듣는구나.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 생각, 나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참 내 제자가 돼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들 믿었어요. 그런데도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지금 똑같은 거나마 유대인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의 제자, 제자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요.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방법은, 오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7년 지금 우리가 대환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배웠어요.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오는 건 2장에 나오는 건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랬죠.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어떤 사람은 이 막는 것을 성령으로도 보는데 저는 교회로 봐요. 근데 아까 계시록 4장 1절에서 다 일로 올라오라 해서 교회가 다 올라가요.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나면 이 땅은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도 교회는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불법의 미혹 속에 내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것을 쫓아가 들어오면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참 말 잘하고 뭔가 허우대 좋고 대형교회 가면 얼마나 화려해요. 그죠? 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고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이 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으로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우리가 공적이 남아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겨우 부지깽이처럼 자기 하나만 살아서 남은 것처럼 그런 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 고린도 후서 5장을 봅니다. 5장 10절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슴에 새겨야 돼.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선을 행한 자는 상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2절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서두에서 지난번에 언급된 그죠? 인내의 믿음이라고 그 말씀이 있었어요. 5절에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 근데 인내의 말씀을 지금 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고 연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다니엘은 15살 무렵에 포로로 가가지고 90살이 넘어서야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음미하며 알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며 주께서 나를 지킬 것을 소망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내 스스로 끊어내며 음행에서 떨어져 나가고 세상 미혹에서 떨어져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의 행각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성경 이제 지금 뭐 이제 대환란의 시작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본 건데 중요한 거는 성경이 그냥 이야기처럼 읽어져 가버리는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생활 속에서 성경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나는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아요.
성경 주일 설교를 하고 수요일 구약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대로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을 가끔 느껴요.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 2시간 더 갖고 대환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우리는 대환란에 들어갈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대환란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전에 휴거를 해야 돼요. 죽어서나 살아서나. 근데 중요한 거는 휴거에 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공부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날 이 땅의 진노의 날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천년왕국 속에서 살아가며 장차 이 땅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펼쳐질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꿈꾸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심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세상 것에 이끌리지 않게 하소서. 말씀으로 허리띠를 메고 성령 안에서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내 가족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아내와 귀한 아름다운 생활 속에서 자녀들과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말 복된 생활 속에서 그날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소서. 아무도 나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무도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